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 그에게 새로운 소명, 곧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부르심은 단지 개인에게 주신 소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에스겔이 있었고 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파수꾼의 책임,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에스겔에게 맡기십니다. 파수꾼은 고대 성을 지키기 위해 높은 성벽이나 망루에서 망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높은 곳에서 자신들에게 접근하는 군대나
대적들, 원수들을 발견하고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그렇기에 백성의 생명과 도시의 안전이 이 파수꾼의 경계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파수꾼의 책임은 매우 중요하고 또 무거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이 해야 할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렇게 파수꾼으로서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셨는데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리니 너는 그들을 꾸짖지 못하리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파수꾼은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역할입니다.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은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알려야 되는 역할이 파수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할에 에스겔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경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혀를 봉하십니다.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꾸짖는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렇다면 더 입에 능력을 주셔야죠. 더 말을 더 잘하게 해 주셔야죠. 그런데 오히려 26절에 보면 그의 혀를 봉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신 에스겔의 그 입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말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땐 잠잠히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참 불편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불편할 때가 있죠.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모습으로 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우린 조언하고 싶어서 도움을 되고 싶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속에 불편하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교단마다 찬양하는 모습들이 너무 다르죠. 교회마다 그 분위기가 너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일어나서 찬양하기도 하고요.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고요. 막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선 정말 조용하게 찬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박수도 치지 않고요. 심지어 악기도 피아노나 오르간만 사용하여 찬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을까요? 무엇이 틀린 걸까요? 틀린 게 있습니까? 아니죠.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박수를 칠 수 있고요.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고 춤추며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박수치고 춤추고 마음껏 찬양한 그 표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문제는 아니죠. 죄는 아니죠.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선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귀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에스겔이 마음에 불편한 대로 에스겔의 마음과 에스겔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또 말씀 앞에 침묵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이 침묵하면 백성은 경고를 받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그 책임은 파수꾼에 있죠. 그런데 그 파수꾼의 외침, 파수꾼의 말의 중심에는 사람의 생각과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두려워 떨림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드시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가령 악인에게 내가 너를 꼭 죽으리라 할 때에 에스겔은 그 사람과 관계나 친분, 권력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말을 아낀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그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그 악인을 죄악 중에서 죽게 하시고 또 그 악인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에게 찾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 그 죽어있는 자들, 패역하여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 진리를 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진리는요,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하라 하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악인이 돌이키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 중에 죽는 것입니다. 파수꾼으로서의 에스겔의 책임은 거기까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전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전하지 않았다면 그 침묵은 생명을 빼앗는 죄가 됩니다. 그러나 전했음에도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되 파수꾼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충실히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였고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였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일에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하는 자의 책임과 그 안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돌아보길 원하는 것은요, 듣는 자의 책임을 통해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악인이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은 파수꾼이 아니라 듣는 자의 죄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고 돌이키는 것이 구원의 열쇠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강당에서도 그렇고요. 또 인터넷,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과 TV를 통해 여러 설교, 수많은 설교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다고 해도 삶의 자리에서 돌이킴이 없다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 씨앗처럼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살펴보았죠. 에스겔 3장 7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나를 듣고자 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27절에도 보면, 후반절에 보면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굳은 이마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릴 때 이 말씀은 저 집사가 필요한데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었으면 딱이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이 딱 저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내 마음은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찌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설교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들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대로 재단하고 거부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면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만도 나를 찌르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그 천국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신 그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굳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릴 때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는 침묵하지 않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사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나라 그 뜻을 이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